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37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위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으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 있으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한 말한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 있는지 다굴 때 있는지 새벽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며 그날이 점점 임박한 것을 느끼는 저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종말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기억을 온전히 모으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깨어 충성하다가 주님께 칭찬을 듣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보내십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의 큰 관심이자 주제가 되는 것이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사건, 이것은 성전에 무슨 약간 부정적인 것들을 청소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성전을 척결하고 이 지상의 성전이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쓸모없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13장을 살펴볼 텐데 13장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전개하실 때 가장 먼저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파괴라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고 세상의 종말은 그냥 세상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정한 의미에서 실현되고 도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전조, 그 앞서는 증상으로 메시아를 사칭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전쟁과 재난이 잇따를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임하는 고난을 언급하시는데 우리가 이 종말의 신앙을 단순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휴거된다라는 단순한 구조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모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휴거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남아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것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이방의 임금들 앞에 서게 되면서 그것이 도리어 주님을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때문에 제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이것을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이때 헤롯 대왕이 건축 중이었던 성전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감탄했던 한 제자가 성전의 건물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언약에 관련된 세계관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종말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혁명적일 만큼 전복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 화려한 장엄한 성전의 마지막이다. 유대인들은 성전의 종말론적인 회복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 정말 장엄하게 화려하게 건축되고 있었던 헤롯 성전을 종말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었던 유대인은 아마도 그 당시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헤롯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시는데 이것이 듣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까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되었을 때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이 성전에 치장한 금부치를 약탈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은 폐허가 된 성전의 돌더미를 하나하나 다 파헤치면서 녹아내린 금부치를 찾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 계실 때 성전이 잘 보였습니다. 그때 성전이 파괴될 것에 관한 예언을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통해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짐으로써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전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말론적인 성취, 그것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제 완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 장면에서 성전의 멸망과 함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입니까를 묻는다면 오늘 마가복음 13장 4절에서 제자들은 성전의 멸망에 관한 질문만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이까? 이런 일, 이 모든 일, 이것은 모두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문맥상 분명한 것이죠. 제자들의 질문은 성전이 파괴될 때가 언제인가, 그 시기, 그리고 어떤 징조들이 있을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당부하십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성전 파괴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미혹이 있을 것이다, 이 주제를 먼저 다루십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메시아를 사칭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출현한다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온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온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를 아닌 자들이 사칭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하고 유일한 그리스도이시기에 누구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칭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주후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유대 로마 1차 전쟁,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에 많은 민족주의적인 메시아들이 등장했습니다. 추종자들은 그때마다 그렇게 등장한 사람들을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열렬하게 따랐던 것입니다. 13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그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를 사칭하는 자들의 입에서 내가 그라, 에고 에이미, 이것은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런 표현도 되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70인역입니다. 세퓨어진트, 로마 문자로 LXX, L이 50을 의미하고 X가 10이기 때문에 LXX는 70이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72인, 약 70명의 번역자들이 이제 그 성경을 번역했는데,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읽었던 성경은 히브리 성경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70인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든가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장면을 우리가 신약에서 읽어보면 구약과 차이가 나는 것은 그들이 70인역을 그 당시 읽고 인용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70인역에는 내가 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표현입니다. 이 메시아를 사칭하는 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할 만큼 그런 참남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쟁이나 재난마저도 성전이 파괴될 때의 징조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일들은 종말이라기보다는 끝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안배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일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전쟁과 국가적인 재난과 기근, 이러한 것들이 성전의 파괴와 관련이 있게 되지만 그 자체를 직접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9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은 주의하라고 당부하셨던 말씀에 이어서 이번에는 9절에서 스스로 조심하라, 이것을 당부하십니다.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다가올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 제자들을 향해 주고 계시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의 당부의 초점은 이런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이방의 관원들과 임금들 앞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소당하고 서게 될 것이다. 여기 공회라는 것은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한다기보다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공권력, 정부, 이런 데 이제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거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공회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헬라어로 파라디도미가 넘겨진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유대 관원들에게 넘겨진다. 그게 파라디도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헬라어 동사를 동일하게 씀으로써 예수님의 생애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제자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뒤를 뒤따라가는 제자들은 주님과 같은 운명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러한 순환조차도 주님의 귀한 이름을 증언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국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예수님에 관한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이 전파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누렸던 특별한 혜택이 이제는 끝나고 이스라엘이 거부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극동아시아, Hermit Nation, 은자의 나라라고 불리는 우리들,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복음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만국에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는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만국은 유대 공동체 밖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보편적으로 복음의 은총과 복음의 빛이 비춰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 권력자들에게 끌려갈 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령께서 그 입에 증언할 말을 주실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실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 공회에 끌려간 제자들이 거기에서 핍박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부당하게 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그 위기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담대한 복음의 증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놀라운 일들을 해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인내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런 박해를 권력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조차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제가 중국에 이제 선교훈련 받으러 갔을 때 북한의 소식을 이제 북한에 넘나들면서 이제 알려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이제 한 어린아이가 수학교에 가가지고 노래를 흥얼흥얼했는데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던 노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딱 알아챈 선생이 그 아이를 이제 추적해 들어갔는데 그 노래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르던 찬송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그 신자였던 모든 사람들이 색출이 되고 잔인하게 이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도로 공사를 하는데 도로가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곳을 발견이 돼가지고 거기가 비밀 집회 장소였던 것이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다 붙잡아다가 묶어놓고 도로를 포장하는 거대한 롤러를 가지고 1시간에 10cm씩 조금씩 사람들을 깔아서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줄 수 있는 모든 잔인한 고통을 다 안기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다 순교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순교할 때 자기를 걱정할까봐 그 순교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에게 절대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천국에서 보자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약속이 되는 것이죠. 견디는 자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실현하시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 끝까지 견딘다, 이것은 묵시적인 종말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계속해서 평생 주님을 배울 때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로 변한 성전의 최후를 온 몸으로 드러내 보이시는데, 제자들은 이 성전의 위태로운 운명을 파멸을 감지하지 못한 채 화려한 성전의 겉모습에만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정작 필요했던 것은 그 화려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돈과 권력에 취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는 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의 성전은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진 것입니다. 성전 멸망 이전에 전쟁과 기근과 혼란과 격변이 있게 될 것이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자주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의 멸망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세상의 종말과 중첩이 되어 있는 것이죠. 메시아를 자처하는 자가 등장하고 사회적인 혼란, 전쟁과 기근, 지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요동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파괴되고 메시아가 죽임을 당해서 기독교 신앙이 이제는 끝났다고 여겨질지라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게 되고 복음은 만국 가운데 모든 민족과 열방에 전파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공회에 넘겨져 매를 맞고 가족들에게조차 버림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를 삼게 하실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파괴 직전에 있을 조금 더 직접적인 상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긴급한 일이 될 것이다. 그때 긴박하게 산으로 도망쳐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는 것을, 서게 되는 것을 본다. 이 표현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예언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 크게 네 가지로 실현이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는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멸망당할 때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우상이 성전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림으로써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유다 마카비가 이제 성전을 수복하는 것이 광명절, 그것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후 40년에 로마의 황제 칼리큘라가 자신의 신상을 성전에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후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다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수 없는 거룩한 곳에 서려고 했던 역사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종말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는 상황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는 것마저 허락이 되지 않는 긴급한 절박한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일할 때 겉옷을 벗어놓는데 그 옷을 찾기 위해서 뒤돌아가는 것조차 허락이 되지 않을 만큼 긴박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때는 젖먹이와 임신한 여인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주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벌어졌던 상황을 문헌으로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 젖을 먹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이 그 사회에, 공동체에 임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샬롬이 더 이상 허락이 되지 않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19절은 이 환란이 매우 극심하고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의 날들을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 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환란의 날들을 감해 주셔야만, 줄여 주셔야만 구원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끔찍한 재난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이 파괴되고 종말이 찾아오는 비상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부적으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때 출현하는가? 아주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때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혹하는 자들이 활동하기에, 나타나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혼란 속에서 미혹을 받고 속임을 받기에 쉬운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출현하였습니다. 주후 1세기경만 해도 60여 명 정도의 거짓 메시아가 출현한 것이 이제 문헌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펼치면서 심지어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어떤 이적이나 기사, 능력만을 추구하게 될 때 자칫하면 우리는 미혹되고 현혹되는, 속임에 빠지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직전에 이러한 속임에 미혹되지 않도록, 현혹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24절을 보시면 그 환란 후, 이 환란 후라는 표현은 성전의 파괴와 연관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임하는 환란을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전의 파괴가 곧 세상의 종말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기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연합군이 결정적인 승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D-Day라고 부르고 완전히 항복을 받아서 승리한 날을 V-Day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인가? D-Day와 V-Day 사이를 살고 있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24절부터 25절을 보시면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왜 심판이 임하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배척했을 때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인자이신 예수님, 그분은 종말론적인 왕으로 등극하셔서 권위와 영광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셔서 심판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상의 성전이 파괴될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 자신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를 이 땅에 펼쳐가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시스템의 핵심이었던 성전, 제사제도, 이러한 모든 것이 이제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쓸모가 없어지게 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는 선교가 이 땅에서 선교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으로부터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일이 물론 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파괴되고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건축이 되는 이 일,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선교와 함께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나 선교 현황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조금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 그 언어 그룹이 6,000개 내지 7,0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영어나 한국어나 중국어 같은 이런 언어 그룹은 이미 그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이 번역이 다 된 것이죠. 그러나 작은 몇만 명, 몇천 명이 쓰는 작은 언어 그룹 이런 데까지 복음이 다 들어가도록 지금 선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파푸아 뉴기니 같은 나라에는 그 한 나라 안에 언어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언어가 수백 개가 있습니다. 언어가 제가 알기로는 200여 개 이렇게 다 다른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한 나라 안에 이제 에스닉 그룹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정민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후원했는데 그분은 쿠오트라는 부족에게 들어가서 신약 성경을 그들의 말로 번역해서 성경을 봉헌하는 큰 일을 해내신 분이십니다. 시간이 한 10년, 15년 이렇게 걸리셨어요. 그분이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 WBT라는 그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그 선교사로 들어가셔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지금 약 4천여 개의 언어 그룹이 이제 성경이 쪽복음이라도 번역이 됐고 그러면 아직도 상당히 많은 숫자는 적지만 전 세계 인류 속에서 숫자상으로는 적지만 복음이 전해져야 될 아직도 수천 개의 언어 그룹이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런 일들, 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시대의 징조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24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현상들, 시대적인 징조들, 그것이 이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인자의 통치가 이제 가까웠다. 무화과 나무를 언급하시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성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성전과 직결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일, 이런 일들, 성전 파괴, 그리고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 이 모든 일들은 이 세대, 즉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전이 파괴되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사실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 권위 있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이라는 데서 확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32절부터 37절에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이제 재림에 관한 주제가 가장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날과 그때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런 것입니다. 앞에 17절, 19절, 20절, 24절에는 그날들이라는 복수, 그날들, 이것이 성전 파괴와 거기에 관련된 징조들이 나타나는 날들이라고 나와 있다면, 이제 예수님은 그날, 32절의 그날, 이것은 앞에 그날들과는 구별이 되는 특별한 날인 것이죠. 이것은 종말이 찾아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시기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나 시각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그 날짜를 자꾸만 예상하고 계산하려고 하는 대신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음을 비유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주인이 타국으로 외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해야 할 일과 권한을 맡기는 것이죠. 종들은 주인이 맡기신 사물을 감당해야 하고 문지기들은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드러나지 않게 찾아온다. 예기치 않는 때에 불현듯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는 것이죠. 성전이 파괴되는 때에 관한 징조, 이 세대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은 징조를 두드러지게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시에 심판의 때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도적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언제 올지를 안다면 방비를 할 수 있지만 언제 올지 모르기에 우리는 도둑을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격 때문에 제자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종말에 관한 가장 중요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 성전은 이방인들의 군대에 의해서 유린되고 모욕되고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죠. 성전이 늘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신앙인들은 산으로 대피하라. 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되는 장소이죠. 환난을 집행하게 되는 수단, 기한, 하나님이 정하셔서 심판 중에라도 택함을 받은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심판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한가운데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환난 중에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로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려고 하겠지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가장 손쉬운 길을 제시하고 거짓 희망을 심어주는 자들이 달콤한 말로 너희들을 유혹할 것이다. 하여튼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 것이죠.
예언, 속 시원하게 한 방에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를 의지하려고 할 때 은사자들을 의지하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리고 성전이 심판을 받게 되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이 이제 드러나고 증명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전 세계적인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종말의 때의 하나의 현상이자 징조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야말로 현대 선교의 살아있는 기적이라고 꼽히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연한 가지와 잎사귀가 여름이 왔음을 알리듯이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은 성전의 파괴, 그리고 세상의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르신다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재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징조가 없이 호련히 임할 것이다.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날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된 기다리는 종들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때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맞이하는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처럼 말씀을 따라 살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크로노스, 평범한 시간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에 개입하시는 시간, 카이로스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인자 되신 예수님, 그분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한 삶을 살지라도 신앙과 양심에 부끄럽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어두운 밤 같은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복음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은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빛에 이르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도 준비가 되지 않는 마당에 무슨 재림이냐? 사람들은 인자의 날, 그날과 그때를 시큰둥해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조차 주님의 재림은 주식 투자보다도 우주 여행보다도 더 뜬금없는, 더 체감이 되지 않는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실 그 미래의 종말에 관해서는 여전히 망설이고 주저하고 뒤로 미루면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전쟁과 기근과 민족과 나라들 사이의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죠. 재난이 시작되고 있는 징조들입니다. 한국이 놀랍게도 핵무장의 길이 열린 것 같습니다. 한국이 그런 전략적인 억지력을 가지게 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온 세상이 점점 더 심각한 전쟁과 종말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마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내가 그라, 에고 에이미, 내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종말의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신속하고 긴급하게 산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 안으로 피신하라. 이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활발한 선교가 일어나는 동시에 성도들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칠 때 우리는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때 우리의 입술에 대답할 말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그들은 마침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호련히 인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땅의 모든 영화는 물거품이 되고 악인들의 교만함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샬롬이 실현이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와 때를, 날짜를 계산하고 예상하고 추측하려는 건강하지 못한 모든 관심을 끊고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을 깨어 있어서 주의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종말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것들에 눈멀어서 혹시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졸음과 잠이 찾아왔다면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깨어 주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재난과 끔찍한 전쟁의 징후들, 세상이 종말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두려움에 빠지거나 또 패닉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의지하면서 침착하게 이때야말로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어야 할 때임을 잊지 말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말에 관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해 주신 모든 말씀들을 저희가 잊어버리지 않기로 우리들의 영적인 지각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휩싸여 얽매여 주님의 약속과 또 종말에 관한 이 가르침들을 붙들지 못한 채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저희를 영적인 졸음과 잠에 빠져 부끄러움으로 주님을 뵙지 않게 하시고 호련히 도적같이 뜻하지 않은 때 오시는 주님을 저희를 충성되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그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매일 끔찍한 사고와 흉흉한 전쟁과 기근과 또 세상의 종말의 징조들을 보며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는 놀라고 겁에 질리고 또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끔찍한 재앙과 환난의 한복판에서도 능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들의 입술에 그리스도를 증언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고난들을 담대하게 침착하게 지혜롭게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주께서 종말의 때 성전의 파괴와 함께 그것과 중첩하여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오게 될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휩싸이고 또 이 땅의 것에 욕심에 빠져 영원하고 소중한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집중하지 못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들의 영적인 지각을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호련히 도적같이 뜻하지 않은 때에 오실 주님을 영적인 졸음과 잠에 빠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 충성하며 매일매일의 일상을 마치 그날인 것처럼 주님이 임하실 종말의 날인 것처럼 받아들이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우리의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때 당황하거나 또 혼란에 빠지지 않고 침착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그대로 주님을 뵙게 되는 은총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매일 흉흉한 소음은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이 땅의 혼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혼돈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때마다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굳건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1.1획도 없이 모두 이루어질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모든 고난과 두려움의 때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